인도의 민담에 보면 어떤 수행자의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홍수가 나서 강물이 불어 온갖 것들이 함께 떠내려갈 때에 한 수행자가 그 떠내려가는 것들을 보니까 그 가운데에 전갈이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자가 마음에 자비심이 일어서 이 전갈을 건져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쉽지 않는 얘기잖아요. 뭐 자신의 죽음도 따를 수 있고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이 수행자가 전갈에게 다가가서 전갈을 이렇게 꺼내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전갈은 지금 잘못하면 죽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해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두려워서 그 사람을 계속 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뭐 눈앞에 당장 이 전갈은 홍수 때문에 익사를 당할 것은 뻔한 일인데 수행자가 자기를 도와준다는 것을 모른 거죠. 또 자신의 죽음을 이해를 못한 거죠. 결국은 전갈이 계속해서 이 수행자를 쏘아서 그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전갈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그 다리 위에서 이 모든 전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경꾼인 거죠. 구경꾼이 그 과정을 보면서 수행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련한 수행자여, 전갈이 당신의 손을 쏠 것인데 그대는 전갈을 건져주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참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을 모르겠는가? 다만 전갈은 전갈의 일을 한 것이고 나는 내 일을 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움의 손길인지도 모르고 수행자의 손을 쏘는 전갈은 자신이 자신의 일을 한 것뿐이라는 거고, 또 수행자는 수행자로서 그 전갈을 구해준 것이고, 또 동시에 구경꾼은 구경꾼으로서 그 일을 한 것뿐이라는 거죠. 여기에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전갈은 여전히 전갈의 관점에서 그렇게 할 거고, 또 구경꾼은 구경꾼일 뿐일 것이고, 또 수행자는 수행자로서 이 일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겠죠. 수행자는 늘 외롭고 고독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그 길을 걷는다는 말이고, 언제나 인간은 자신의 도움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모르고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목회하시는 방법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성지에 순례 갔을 때 그 광경을 보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을 제자들에게 공을 들였죠,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 주었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를 못하고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늘 갈릴리로 도망을 수없이 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도 여전히 이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업을 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제 부활 후에 그들을 찾아가셨잖아요. 찾아가셔서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광경을 봤는데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곳에서 떡을 굽고 계시고,
또 고기를 좀 이렇게 달라 그래서 고기를 굽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좀 심란했겠죠. 왜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지, 나는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어부로서 가정을 건사하고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 열심히 하는데 왜 찾아오셨을까? 별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또 선생님한테 3년 반 동안 배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면 많은 눈치가 오고 갔겠잖아요. 좀 선생님이 좀 나를 좀 야단을 쳐주거나 종아리를 들어서 회초리를 치거나 하면 좀 마음이 편할 텐데 회초리를 안 치는 겁니다. 그래 더 불편한 거죠. 예수님께서 좀 야단을 친 것이 훨씬 부드럽잖아요. 당하는 입장에서, 또 잘못한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구워주시고 고기를 구워서 주는 거죠. 허기가 진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떡과 고기를 받아 먹는 거죠. 이제나 저제나 좀 야단을 치실까 했는데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깨닫고 그 주님의 마음을, 사랑을 느낀 겁니다.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본 그 그림 속에 아마도 제자들은 그 주님 앞에서 하염없는 사랑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또 예수님의 미안한 부분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떡을 구워서 내밀고 고기를 구워서 내밀 때에 제자들에게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녹아내리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 없는 일을 많이 거쳐오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항상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어떻게 그들을 대하셨는가에 관해서 수없이 되뇌이고 또 생각하고 또 되뇌겠자는 저도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려고 애를 쓰죠. 어떻든 민담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우리는 그 수행자처럼 또는 예수님처럼 그런 경지에 이르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또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제자들처럼 그 떡과 고기를 구워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녹아지면서 그들이 목숨을 던지고 정말 훗날 사도 요한을 제하고는 거의가 다 순교자가 되었잖아요. 아마 저는 그 순교자가 된 모든 핵심은 또 기반은 그 자리에 있었다고 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그 떡과 고기를 내미셨던 그 목회 현장, 그 현장 한 번으로 제자들은 목숨을 던져버렸다. 저는 그렇게 봐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듣고 배웠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제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가? 우리는 과연 그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단 한 번의 그 어떤 그것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 한 번 그것으로 우리는 어떤가? 적어도 우리가 그 한 번이라고 한다면 그 한 번만이라도 그것만 가져도 족하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간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평신도 사역으로 참 힘들 때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평상시 볼 때 성도들이지 제가 관리하는 어떤 교회 집사였잖아요. 그 집사의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달라요. 또 그들이 그 관리 집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종처럼 생각해요. 노예처럼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가서 얻어먹을 데 없는 그런 종이 와서 일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어떤 목회자가 되기 위한 훈련 과정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도들은 그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눈초리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월급 준다는 거잖아요. 월급쟁이로 이 일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5년 동안. 처음에 1년 반 정도는 정말 힘들었고 1년 반이 지난 이후로부터서는 3년 동안 철야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주시고 그러셨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 제가 성숙해가는 과정이었죠. 그런 과정 속에 제가 새벽마다 나가서 또는 밤마다 나가서 무릎을 꿇고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갖다 붙잡아 놓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밤마다 2시간, 3시간씩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 평일에 만났던 성도들이 만나서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이렇쿵 저렇쿵 하고 이런 그런 거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우리. 그런 수근수근한 것 때문에 저 젊은 혈기가 못 이기는 거죠. 그때만 제가 여러분 20대였잖아. 20대, 30대 간 넘어가는 그런 나이였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우리 진원이가 얘기는 진원이 또래부터 제가 지금 29이지. 29이니까 28살에 들어갔거든요. 28살에 관리입사 뭔지도 모르고 들어가 훈련을 받는데 너무너무 처절한 거예요. 제 자신이. 또 우리 쌍둥이는 낫지. 그 상황에서. 너무 처절했는데 그런데 성도들이 좀 사랑으로 이렇게 다듬어주고 품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온갖 뒤에서 뭐 좀 표현상 거칠어서 잡소리를 많이 하는 거죠. 앞에서는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이 오셔서 이렇게 교회를 섬겨주시고 이렇고 저렇고 너무너무 좋다고 하고 뒤에 가서는 저를 까는 거예요.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죠. 너무너무 그걸 못 견디겠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내가 지금 이게 아니면 내가 못 사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내가 지금 주의 종이 되겠다고 훈련받기 위해서 왔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런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왜 저런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제가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제 몸이 마늘처럼, 멸치처럼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몸이 53kg까지 말랐어요. 신경이 노이로제 걸리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은혜를 구했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주님이 새벽 제가 나가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종아, 내가 너 사랑한다. 딱 한마디였어요. 온 시간 동안에 수 없는 나날을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제가 콧물을 쏟고 기도하는데 찾아오셔서 저를 만지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아, 내가 너 사랑해. 저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께 사로잡혔어요. 제자들과 예수님과 관계 속에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랑을 그래서 봐버렸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제가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에 제 눈물이 멈췄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이 목회 20 몇 년 동안에 숱한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숱한 일을 많이 겪었는데 단 한 번도 주님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세요? 라고 하는 말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한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도 분명히 뭔가 그거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오늘 이 민담에 나오는 그런 민담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만난 그런 감동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정말 우리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에게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살려주시면 정말 제가 주의 종이 되어서 평생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는 말씀의 종이다. 내가 너 목을 쓸 거야. 그 한 말씀으로 모든 병이 치료되고 제가 죽음에서 살아났단 말이지. 정말 모든 의사들이 저를 죽는다고 선포하고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고백했던 대로 그 죽음의 현장에 이르러서 의사들이 포기했는데 이제 너무너무 제가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될 때 주님께 여쭸어요. 주님, 제가 그동안에 정말 주님 위해서 애쓰고 정말 교회에서 나름 부럽지 않게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 못지않게 일을 했다고요. 목사님 가방 들고 따라다니고 목사님 신방 따라다니고 교회 건축하고 교회 청년부로 교사로 열심히 했다고요. 또 여러분 제가 그 주일학교 총무로 해서 일을 하면서 제가 그때 공창을 좋아했으니까 학교 나가서 전도하고 한 3개월 만에 60명까지 전도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나쁘게 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딱 갈 날을 생각하고 딱 섰을 때에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제가 내놓을 게 없네요. 이렇게 하기 너무너무 부끄럽다고. 살려만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너는 말씀의 종이다. 내가 네 목을 쓸 것이다. 그러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그 일에만 제 전력을 쏟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몰라요. 또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인데 우리가 정말 주님과 그런 어떤 그런 만남, 그런 고백들 분명히 뭔가가 있었을 터인데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구경꾼은 되지 말자. 구경꾼은 되지 말자. 시편 제가 103편을 우리 새벽 예배 때 나누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죄악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럼 새벽 예배 나오신 분 들으셨죠? 죄악이라는 것을 제가 원문을 찾아서 좀 성도들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도대체 죄악이 뭔가? 그래서 원문을 쳐다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죄악이라고 돼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곧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내 마음대로. 우리 사사시대에 내 소견에 어른대로 살았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여러분, 유대한 성인들을 바라보시면 그 추앙받는 성인들이 성경을 다 알아서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보다 훨씬 성경의 수준이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위대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한 가지예요. 성경 구절 가운데 단 한 구절을 붙잡고 평생을 살았다고요. 여러분 그분들이 많은 성경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을 깨닫고 그 한 구절 때문에 성인이 됐어요. 목숨을 던져버려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추앙받는 신앙인이 되고 성인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러셨는데 여호수아 이후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까지 7년 동안에 참 선지자 몇 사람 등장하고 다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고 여러분 그것이 대표적으로 갈멜산 전투잖아요. 엘리야 혼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경쟁을 하고 싸움을 벌린 것이죠. 그 당시에 영적인 수준이 어떤가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이 무엇을 추구했는지를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현혹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비진리를 증거하는데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잖아요. 선지자를 보냈다는 말은 최후 통첩의 문제거든요. 너 이렇게 안 되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든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대선지자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만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1장에서 이런 설명하잖아요. 너희들이 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는데 너희들은 마당만 밟는 것들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단 말이에요. 제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마당만 밟는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과 온갖 우상들을 신랑 삼아서 그들을 하나님으로 섬겼단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그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때 빛이 되신 주님이 찾아오시고 진리로 찾아오셔서 그 영혼들 속에 빛을 비춰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호세아가 그 아내 이름이 고멜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설명하잖아요. 수많은 시간 동안 호세아가 고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여전히 다른 남편과 산단 말이죠. 정혼한 남자를 놔두고 엉뚱한 여자를 산단 말이죠. 남자가 산단 말이죠. 여러분 그 얘기가 영적인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참 신랑 되신 하나님을 놔두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아스타롯과 온갖 신들을 신랑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 게 호세아서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일까? 저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여전히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섬기면서 여전히 우리는 다른 남편을 신랑처럼 섬기고 산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그 호세아서가 설명하고 말씀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내 자신을 포장을 잘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척,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랑으로 섬긴 것처럼 우리는 섬겨간단 말이죠. 여러분 수많은 참 선지자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진리를 증거해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진리를 듣지 않고 참 선지자의 진리를 쳐다도 안 보고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만 다 따라간단 말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따라가고 그들 말을 선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많이 기도하는 내용 우리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 간단하게 생각할 내용이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봤을 때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짐승 잡아 드린 것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우리가 지금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바로 지금 너희를 짐승을 잡아들이는 그 어떤 상태가 살인자뿐이라는 살인자. 짐승을 잡아 죽이는 살인자들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경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 자신을 드리지 않냐고 짐승만 잡아들이는 그 상태를 설명하실 때 너희는 살인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 18절 이후에 말씀하신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는가? 미래에 대한 약속을 보장해 주세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던 것처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 정도 상태로 너희를 끌고 가라는 거잖아 지금. 우리에게 창세기 말씀 열어주신 목적이 여러분에게 무엇이겠어요? 영적인 수준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 좀 정리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바로 여러분 그날, 오늘이 그날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날, 우리는 먼 미래의 그날 종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종말은 지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 순간이 종말이었다고요. 우리는 여전히 진리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영적인 질서는 그 진리 중심을 살지 못하고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동시에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주님으로부터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사랑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죽어도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지요.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제가 울고불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랬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총아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면 끝나버리죠. 여러분 저는 평생 그 한마디와 제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너는 말씀의 종이야. 그 한 말씀 이 두 개 같으면 딱 붙잡아요. 우리는 여전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집 나간 탕자처럼 하나님은 안중에 덮고 세상과 짜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을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너무도 사랑하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지만 동시에 그 말씀이 내 자신에게 진리가 되지 못하면 그 자체로 심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주님이 오셔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이루어져.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에 교회를 타작마당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타작마당으로서 알곡과 쭉정이를 키질하듯이 구별해버리겠다.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역대하 3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곳이 어딘가라고 설명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지금 아시는 대로 그 장소인데 그 장소를 설명할 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으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타작마당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진리로 여러분이 받아들여 순종하면 그게 구원이고 진리에 화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자체가 내가 쭉정이 되어서 심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칼에 삼킨다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겠죠. 이 단어를 보니까 공격하다, 쳐 죽이다, 파멸하다 그런 단어예요. 제가 여러분 이미 수차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안식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렸어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7번째 단어예요. 자인이라는 단어예요. 이 자인이라는 단어는 검이란 말이에요. 검이라는 말인데 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여러분들이 몸을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안식이라는 개념을 내 육체를 쉬는 시간으로 생각해요. 그거로 잘못 배워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평일날 6일날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또 교회까지 가서 이렇게 충성해야 되냐고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성경을 잘못 배웠거든 그래요. 실질적으로 물론 여러분의 안식이 쉼의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그 안식은 자연이에요.
말씀의 검으로 나를 쳐 죽이는 거예요. 나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쳐 죽이는 시간이에요. 그게 안식이에요. 내 자아, 내 잘못된 세계관, 내 인간적인, 내 인본적인 것들을 진리 말씀으로 파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쳐 죽이는 것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걸 성경은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칼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진리 말씀은 너를 쳐 죽이고 너를 공격하고 너를 파멸시키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너를 쳐들어갈 것이다. 공격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의 칼이 여러분을 도려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모든 것들에 관한 하나님 말씀의 공격이 있어서 그걸 도려냈으면 좋겠어요. 그걸 쳐 죽여야 된다고요. 그걸 파멸해야 된다고요. 그걸 찌르고 도려내고 아프겠지만 진멸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잖아요. 진멸. 7 족속을 진멸하라. 노아와 어린이와 어른 할 것 없이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청년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말이잖아요. 내 자아 속에 아주 작은 것 하나도 또 오래된 가치관이랄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진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최후 통첩을 받고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적어도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가슴을 찢으면서 통회해야 되겠죠.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 분명히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시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설명해요. 이게 만고의 불변의 법칙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후 통첩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죠. 그러면 부모들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 삼았던 가짜 신랑들을 죽여야죠. 그 참 신랑 대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죠. 여러분 아신 대로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해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 있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창기라고 얘기해요. 창기. 창기라는 단어는 여러분 히브리어의 뜻이 바로 가늠하다, 매춘하다, 창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 1장 21절의 내용을 보면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왜 안 맞는가 하면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신실한 성읍이에요. 신실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율법이 가득 채워졌고 또 재판으로 가득 채워졌고 공의가 채워졌고 하나님이 지금 이게 공의로 채웠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랬는데 창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기를 신실한 성읍이 왜 간음자가 되었으며 율법보다 가득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 성전에는 살인자들 뿐이냐. 공의가 가득 찼다. 여러분 공의란 단어의 뜻은 올바른, 의로운, 공정, 균등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체데크라는 히브리어예요. 체데크라는 단어인데 이 멜기세덱 말기라는 단어와 체데크라는 단어가 이게 합성어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공평의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의리의 왕이다. 바로 공의의 문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라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도 공의가 나와요. 바로 이사야서 1장 21절에도 동일하게 신실하던 성읍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 창기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신실하던 에덴 동산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수없이 듣고 수많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가짜 신랑들을 쳐내고 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러고 있는가? 어찌 예루살렘 성전이 신실했는데 왜 창기가 되었는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했는데 왜 이렇게 창기가 되었는가? 왜 이렇게 살인자만 득실득실한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고 짐승을 잡아 드린 그것으로 만족하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 희생제사 드리지 말고 너를 드려. 너를 드린 게 맞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아버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짐승을 잡아 드렸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아브라함 자신이 드리지 못한 그 하나 때문에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린 것과 못 드린 것의 결과가 얼마나 처절한가를 우리에게 설명한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뽑힌 자 중에 뽑힌 자라고 본다면 적어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앞에 응답해야 될 시간이 되었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짐승을 잡아드리는 그런 어떤 희생제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 나 자신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가에 관해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고민이 여러분을 복되게 만들 수 있고 또 그 고민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